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절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지만 그 말씀만이 살아 역사함으로 높아져 있는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냉담한 우리 마음이 일깨워지게 하시며 감겨져 있는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8장에서 우리는 아볼로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언변이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는 한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되는데 그에게서 뭔가 빠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아볼로는 그 받은 은혜로 고린도에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들어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떠났습니다. 돌아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속을 지킨 셈이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돌고 나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제자들에게 뭔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울과 또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울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제자들 역할을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은 그들 제자가 과연 믿는 신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령도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였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단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령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몰랐다는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잘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후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몰래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준엄하게 꾸짖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뭔가 영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니 마치 물과 같은 비인격적인 물질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쉽게 무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지한 죄이고 알면서도 잊고 산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마치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 동안 한 번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은 마치 엄청난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거지처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례였던 셈입니다. 저도 사실 두 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갔는데 분위기에 이끌려 믿음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문제였지만 목사님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던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후 대학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서 그 목사님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 이상한 청년들에게 꼬였구나 하시면서 혼쭐을 내는 바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세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던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믿고 난 뒤에 그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믿은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성령이 임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2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지난 후 바로 오순절날 모여있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믿고 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또 하나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했을 때입니다. 그가 그곳에 전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자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믿고 난 후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믿은 후에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그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 중요한 두 사건은 믿은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이 사례는 일반적인 관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그들을 배척하고 살았던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비유대인들이나 믿음으로 똑같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살던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했느냐? 그렇게 따지며 비난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말할 때 성령께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기를 마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것처럼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아무도 베드로에게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명확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파, 특별히 어떤 오순절 교파의 교회에서 주장하듯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난 후에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을 받았는데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용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용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같은 성령을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받으라는 이 시제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술에 취하면 자신의 의지보다 술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되듯이 술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에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며 복종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에이, 왜 이렇게 긴 찬송을 뽑았어? 속으로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삶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말씀에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됩니다.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더 이상 없습니다. 누구 말을 따르는 것이 싫어집니다. 아내는 남편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은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을 꼬집고 주장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럴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음주, 흡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혼자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써도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굴복하십시오. 비록 실패했더라도 다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믿기 전에 그렇게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자기 의지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한 후에 내려왔는데 그다음부터 담배 생각 자체가 나지 않더래요. 이런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끊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늘 그 힘에 이끌려 번번이 실패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동안 늘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죄를 범하는 순간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고, 열매는 나의 내면에 형성되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은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지만 열매는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맺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교회나 교파에서는 믿을 때 꼭 방언을 해야 한다, 그게 믿는 증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다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특별한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복음을 큰 능력을 가지고 전하거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등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그곳에 살던 마술사 엘루마가 아주 심한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나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가르치고 위로하며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역동적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상태적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내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은 믿는 동시에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난 후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내용을 나누는 것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위험성이 늘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 위험성이란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성령을 체험한 그 내용, 간증을 들으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마치 천국 이류 시민인 것처럼 영적인 열등감이 느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령해 하는 영적 교만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유익하지만 그 체험을 자랑하면요,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자랑해야지 그 체험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천국에 올라간 경험을 했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험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체험은 가짜요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거나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캠퍼스 시절 한 번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대여섯 명 앉아서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나머지 형제들은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가끔 함께 기도할 때면 일부러 표신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요. 은근히 자랑하면서 좀 특별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돌아보면 영적으로 오만하고 미숙했습니다.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는 영적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집니다. 흔한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는 교만하기 쉽고 또 은사를 오용하거나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어떤 문제를 놓고 3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전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정말 초월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위로부터 제 마음속에 채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기쁨은 정말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형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형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똑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체험, 나의 느낌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어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존재가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가 나에게 말을 걸 때입니다. 성령 체험도 비슷합니다.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의 존재를 깊이 의식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뚜렷한 성령 체험이 없어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과 관계가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숙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최고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목마름이 없이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생수, 즉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느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장난감 같은 이 땅에 썩어질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다. 가장 좋으신 성령님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안일, 이 세상 쾌락, 이 세상 부귀에 목마르지 말고 그런 것에 목마르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향한 목마른 심령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일평생 존귀하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